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자매로 이기시네 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겨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들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동안 주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바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주옵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곁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곁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 든든함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 동안에 늘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세상 풍파 가운데에서도 능히 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영화로운 주님의 나라 눈물 없는 곳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에 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영상을 대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함을 입혀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가슴 속에서도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깊이 새기는 새롭게 결단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겁에 질린 제자들이 꼭꼭 숨어서 방들의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불안에 떨며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 그런 많이 부족한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놀라고 두려움에 쩔은 그들의 가슴을 잘 보듬고 몇 번이나 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신 말씀이 21절 후반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이 여전히 나약하고 부족하고 한참 모자란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계속 주님의 제자로 변함없이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너희들을 세상으로 위탁하여 보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대변하는 대변자, 대사로서 세상에 파송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말 큰 신뢰를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고 정말 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부터 제자들이 확 달라집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과
부활 이후의 제자들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완전 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시고 용기 주시고 놀라운 능력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세상으로 파송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을 빈손으로 밀어내신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자들이 정말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해치는 무서운 광신도 집단으로 끝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다 하는 그 원칙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원칙입니까? 보내신 이의 뜻을 철저하게 받들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받들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 주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그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철저히 받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그런 원칙입니다. 바로 그래야 진리의 삶이 되고 그래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이들도 똑같이 그대로 따라서 보여주는 모습, 그런 삶으로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후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은 완전 다른 모습이었어요. 보내신 분의 뜻을 위해서, 또 보내신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철저하게 감추고 오로지 자신들을 통해 예수님의 뜻과 그 삶, 가르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그 사도들이 가는 그 모든 땅들마다 그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증거이죠. 만약 이들이 이 원칙을 따라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복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역사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내신 분의 뜻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이기심들만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욕심, 자기 주장, 자기들 명예, 공명심 이런 것들만 드러나고 또 그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주어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과 생명 그리고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좀 많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불신자들에게 너무 많은 거부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바로 이 원칙을 우리가 잘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보내신 분만을 잘 드러내야 한다는 그 원칙. 그걸 드러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뜻에 안 맞게 살아서 그런 겁니다. 그 보내신 뜻에 맞게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면 다 되는 것인데 그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잘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다 아시죠? 9가지 열매.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알기는 잘 아는데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한 팁 하나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서 나를 보내신 분을 정말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팁인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부끄러워할 것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알면 그러면 다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주 가난한 시골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수치인데도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자꾸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부끄러워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부끄러워해요. 사는 집이 초라하다고 부끄러워하고 입은 옷이 가진 물건이 명품이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타고 다니는 차가 고급 승용차가 아니라고 부끄러워합니다. 며칠 전에 수원에서 이 3억짜리 벤틀리 차량을 발로 차고 부수는 그런 사건이 이슈가 됐습니다. 25세의 젊은 남자가 23살의 젊은 사람이 탄 벤틀리 차량을 발로 막 차며 때려 부수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까 좋냐? 하면서 막 그랬다라는 거죠. 시비를 걸었다라는 거죠. 이게 더 놀라운 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환호를 지르면서 통쾌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많이 잘못했죠. 뭐 그 가해자 본인은 술에 취해서 하나도 기억 안 난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 속에 깊은 무의식 속에 온통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 그래 니는 금수저,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좋냐? 바로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못난 짓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로 비교하고 부끄러워하니까 진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워 말아야 할 것에 당당하고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에 민감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작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을 부흥 강사님으로 모시게 된 부목사님이 어느 부목사님이 자기 승용차로 강사님을 모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좋은 차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전혀 그런 말씀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차는 좋은 사람이 타는 차가 좋은 차입니다. 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좋은 사람이 타는 차가 좋은 차이지 유명하고 비싼 메이커의 차라고 좋은 차 아닙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라도 나쁜 놈이 타면 나쁜 차가 되는 거예요. 그 나쁜 차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 가지고 부끄러워할 거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부도덕함, 뇌물, 불의, 탐욕, 이기심, 분쟁, 거짓된 삶.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길이 뭐겠습니까? 부끄러워해야 할 것과 안 부끄러워할 것들 잘 구분하면서 바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분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이 당당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게 진짜야. 바로 이런 탄성이 저절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1997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대형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무려 35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콘서트에 함께 동석해서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유명한 미국 가수 밥 딜런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Blown in the Wind 라는 노래였습니다. Blown in the Wind, 우리말로 바람 속에 실려 있다 라는 유명한 팝송입니다. 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 인간이 인간으로 불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길들을 거쳐야만 하는가. 진정으로 하늘을 볼 수 있기까지 인간은 몇 번이나 머리를 치켜들어야 하는가. 오 친구여, 그 해답은 바람 속에 실려 있다네. 인생의 해답은 바람 속에 실려 있다네. 바로 이런 가사예요. 이 노래를 다 열심히 유심히 들은 교황이 노래가 끝나고 앞으로 무대로 나왔습니다. 밥 딜런과 악수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밥 딜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35만 명의 젊은이들이 다 듣는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방금 한 사람이 참된 인간으로 불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길들을 거쳐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진리와 생명의 길,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고는 또 수많은 관중들을 향해 쳐다보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밥 딜런이 인생의 해답이 바람 속에 실려 있다라고 노래했는데 그거 맞습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은 언제나 바람 속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이리저리 흩어져서 사라져버리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 바람은 바로 주님의 숨결이자 음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때 수많은 관중들이 감동을 받았고 새롭게 다짐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인생의 해답이 바람 속에 실려 있으며 그 바람은 주님의 숨결이라는 그 말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하는 아주 탁월한 그런 설교였던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바람에 실려 있으며 그 바람은 주님의 숨결이다. 여러분, 그 주님의 숨결을 겁쟁이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겨 보내면서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를 원문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엠퓨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을 불어넣는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훅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 성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숨결을 받으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헬라어 동사 엠피우사오는 신약 성경에서 바로 여기 이 본문에만 딱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같은 뜻의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 동사로는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에서 단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에스겔서 3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음으로써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해서 큰 군대를 이루게 했던 바로 그 장면에서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다운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숨결 속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영원한 숨결이고 진흙을 생명으로 바꾸는 창조의 숨결입니다.
마른 뼈를 군대로 변화시키는 전능하신 숨결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 속에 있을 때에 겁쟁이가 평강의 사람이 되고 배신자가 참 제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유명한 이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영화의 상징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너무나 헛되고 헛되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하발이라고 하는데, 이 하발은 숨결이를 나타내는 말 헤벨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인 거예요. 이때의 숨결은 하나님의 숨결이 아니라 인간의 숨결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숨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숨결, 자기 콧바람만 의지할 때에 이렇게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생기를 막 자랑하면서 콧바람 세게 일으키면서 부귀영화 다 누리면서 살아도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 바오로 2세의 지적처럼 인간의 숨결이란 곧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는 헛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숨쉬고 있죠. 근데 방금 호흡한 내뱉은 그 숨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흔적도 없이 지금 다 흩어졌어요. 우리 호흡이 매 순간마다 이리저리 흩날리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운 것들만 계속 쫓아다니며 콧바람만 세게 흔들리며 살아간다면 이렇게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해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숨결을 훅 하고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영원한 숨결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영혼의 폐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숨결로 호흡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호흡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겨우 8, 90년 헛바람만 일으키다 끝나버릴 우리의 숨결 속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그분의 숨결 속에서는 이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숨결 속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실려 있습니다. 그분의 숨결이고 사랑이고 능력이고 평강입니다. 그분의 숨결 속에서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시고 또 그 숨결을 다 받아서 그 호흡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의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할 때 그 신을 내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 빠진 마음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새로이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분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숨결을 받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헛된 헛바람으로 살아가는 헛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영원한 생명의 숨결을 우리가 받아서 그 숨결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로 수요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연교회 모든 교우들 지켜주시옵시고 건강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만연한 가운데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참 평강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결과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배가 정상화되고 모든 모임들이 정상화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